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그 은혜의 생각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어지고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은 또 다른 탕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본능적인 그 갈망과 목마름으로 이 자극적인 것과 극적인 것에 대해서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와 또 극적인 반전, 또 눈에 띄는 성공은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드라마, SNS가 자극적인 것으로 더욱 열광하는 것도 또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되는 삶보다는 하룻밤에 역전되는 이야기를 훨씬 더 인상 깊게 그리고 흥미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미디어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지 못하고 함께 가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때에 이 얌전히 있어야 하는 때가 종종 필요하곤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쥐어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 아들의 이 짧은 전적을 말씀드리면은 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리고 조그만했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1,500석 정도 되니까 꽤 예배당이 컸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세례자들이 사진을 찍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배당 끝에서 끝으로 마치 스피드에 목마른 영혼처럼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이게 마음은 지금 막 레이서처럼 질주하고 싶은데 몸은 3, 4살짜리로 뒤뚱뒤뚱 거리다 보니까 이 몸보다 마음이 앞서서 그만 예배당 이 가운데에 있는 통로에 뛰어오다가 철퍼덕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당시 세례를 참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그 철퍼덕 넘어진 정원이를 향하여서 시선이 다 쏠렸고, 제가 얼른 가서 정원이를 이렇게 들쳐서 딱 보는데 불사 쌍코피가 주르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쌍코피를 흐르는 정원이를 안고 도망가듯이 예배실을 나오던 그 쌍코피 유아 세례식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 채원이가 태어나서 이 유아 세례식을 받을 때 또 다른 일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서 그 예문을 함께 읽고 문답 시간도 가지며 이 거룩한 성결 의식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 초가 없는데 이 예배당에 7개의 초가 켜지거나 혹은 절기의 초가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절기초가 꺼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상황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다들 기가 막혀서 막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도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당황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위트 있게 어떤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막 끄고 다니니까 미래의 소방관이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중에 도대체 어떤 악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정원이었습니다. 못 말리는 이 짱구 같은 이 아이들이 얌전해질 때가 유일하게 있는 그때는 바로 영상을 볼 때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신방을 하거나 또 신방하는 중에 얘기가 조금 무거워질 때 종종 영상을 틀어주곤 했는데요, 이 아들의 틀려진 영상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컨텐츠로 이 알고리즘을 통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날아오는 폭탄에서부터 스포츠카를 지켜냈을 때 몇 억씩 받는 컨텐츠를 보게 되고, 부수고 때리고 녹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영상들, 도저히 이 아이가 감당하지 않을 그러한 영상들이 그렇게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녀노소 인간이라면 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에 열광하게 되는구나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주인공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재밌어지고,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얻어야 의미가 있고, 이 도박에 빠지거나 주식에 중독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겠죠. 또한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아프고 난 다음에야 건강한 때에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인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출산 후에 제 아내는요, 저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부모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애틋한 마음을 위해서 제가 아이들도 보고 할 테니까 처가댁에 다녀오라고 이 처가댁에 데려다 주면 그 부모님을 뵙고 따스한 사랑을 받으면서 몸조리 하라고 그렇게 보내면, 거기에 계신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떨어져 있는 제가 보고 싶다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서 데리고 오면 또 제 옆에서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중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까먹을 때,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익숙한 중에 일어나는 깨닫지 못한 기적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가 날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이 건물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사정에 어려움,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모습도 익숙한 중에 일어나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 하나님의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감사한 삶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청하며 이 탕자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집을 떠나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또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 같았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품에 옮기는 상상 그 이상의 복된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한없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비참한 삶으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뒤에서야 온전하고도 더 깊은 회개로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고백은요,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요.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의 소원을 고백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 못난 아들을 향하여 뛰쳐나아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염치 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아버지의 아들 된 자격이 없다 말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가장 좋은 귀한 그 반지를 그 손가락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우리가 함께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그 기쁨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를 또 연약한 이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 온전하고도 진실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염치 없고 비참했던 쥐염 열매나 먹던 그 죄는 소중한 아들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집에 거하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죠.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던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또 다른 탕자이기도 하죠.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성실히 아버지 곁에서 일해오면서 살아온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맞아들이는 잔치 소리에 마음이 뒤틀려 버리고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는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이라고요. 이 고백 안에 그의 억눌린 불만과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살아왔던 그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에 대한 무너짐이, 실망감이 이 분노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순종은 은혜가 아닌 대가를 바란 순종이었고 그의 의로움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당했던 의무와 책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늘 다니지만 감사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원하는 소원 리스트를 작성해 드리는 청구서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은혜를 입었다 하면 함께 기쁘기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할까? 내가 저희보다 못한 게 뭘까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탕자임을, 그 첫째 아들이 또 다른 탕자임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의 몸은, 그의 삶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히려 더 구제불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중요한 문제는요,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가서 비참하게 엎드린 그 순간 자신의 교만함과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내내 집안에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기에,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에 거했기에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쯤 하면 둘째보다는 훨씬 낫지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그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 자기의 의입니다. 동생을 회심자라고 한다면 형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하는 모태 신앙인으로 비유할 수 있고, 또 동생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돌아온 자라고 표현한다면 이 형은 늘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주의 자녀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건 또 자라나건 언제든지 이 삶에 자신의 자아와 자의로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죄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그 영접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의 문화가 익숙하고 회개 없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이 복음을 너무 익숙히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모태신앙과 같은 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고 말했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 새끼를 잡고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야만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나는 수고를 많이 했고 의롭게 살았는데 받은 것이 없다라는 무서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의 의에, 자기의 의에 취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감화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과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죄인, 회개 없는 예배자, 교만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이 없는 전도자, 성령 충만치 못한 목회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들은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명을 어기고 속을 썩였던 그 둘째 아들보다 더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고 슬프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고백은 타당해 보일 수 있고 그의 요청은 마땅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리고 그 고백은 얼마나 부족하고 불효한 아들이었나를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뜨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게 될 때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임을 알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나만이 그 은혜에서 소외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시험의 부분이죠. 어느 농부가 한 여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고 또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햇빛과 비나 주셨을 뿐 나머지는 날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수고스럽게 땀 흘려 일한 자신의 수고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셨고 또 내게 건강도 주셨고 부지런함도 주셨고 농사 짓는 지혜도 주셨고 여러 가지가 자꾸만 깨달아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크게 보게 되면 은혜가 작게 보이기 마련인데,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너무나 크고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생각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큰아들은 정말 불쌍하게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요.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무엇을 못 받았다라고 하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까? 여태껏 먹었으니 살아있고 입었으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에서 이 백향목을 묵상하게 될 때면 그 백향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백향목이 기억하지 못하고 주어진 그 강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면 그 백향목을 찍어 불살라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하면 됐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큰아들을 보십시오. 그의 분노와 상한 마음의 그 중심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분노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첫째 아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통하여 얻게 될 자신이 누리게 될 재산, 내가 가질 돈, 현재는 아버지에게 있지만 그 돈을 향하여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신의 것이라 마땅히 여겼던 그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는 거침없이 커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첫째는 3분의 1을 갖게 되고 유산으로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도 전에 자신의 분깃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방탕하게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채로. 지금 현재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 아버지의 것이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누구의 것입니까? 큰아들의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오늘 잔치에서부터 앞으로 동생에게 쓰여질 재산, 또 동생에게 주어질 재산, 마치 내 돈을 쓰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 것이 빼앗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차지해야 할 그 몫이 나눠지고 빼앗겨진다라는 그 계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했어요.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한 사람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가리켰던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쓴 아들이나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유산이 자신의 재산이 되기를 고대하는 아들이나 탕자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을 나가지 않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으니 잃었다 얻었고 더군다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너의 하나뿐인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너무나 당연한 질책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아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전혀 상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갔다가 돌고 돌아서 돈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은요, 한 번 죽으면 그 후에 주어진 것은 심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가정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 되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지금 내 재산이 축난다는 그 계산, 그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계산으로 인하여 동생을 환영하는 일에 분노하고 불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소유자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재산을 향한 모든 결정권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또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먼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무엇 하나 돈 아끼려고 싸구려를 막 주는 그런 모습이 사랑한다는 말과 부합이 될까요? 이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은 돈만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얻은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6절을 보시면 이 룻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과 같은 탕자 같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함께 방금 묵상한 이 룻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순전한 고백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아픔,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과 그 기쁨에 공감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집에 불이 났어도 내 집이 불이 나지 않았으면 괜찮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괜찮습니까? 그들이 살아나야 하고 그들이 평안해져야 진정 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 그 너는 나의 주체로서의 객체가 됨에 그 객체로서의 또 다른 객체가 나임에 나의 너는 곧 나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살아나야 나도 살아나고 그들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 설교 영상을 편집하다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참 행복해 보인다 막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표정이 어떻게 지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설교자의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 설교가 만족스러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도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저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강대상에 새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함께 있기에 기쁨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기쁨으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품어야 할 온전하고도 유일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앞서거나 또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전에 거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탕자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감리교를 향하여서 그렇게 염려하고 간절히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 감리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감리교가 이 신앙과 첫 마음을 잃어 죽어있는 종교로 나타내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집을 떠난 적 없는 또 다른 탕자의 삶이 끝나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첫 번째 아들에게도 또 다른 탕자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우리가 탕자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또 회복과 회귀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도전되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족하고 또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제가 아는데 참 못나고 못난 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만큼 파렴치하고 또 불효 중에 불효를 드리고 있으며 죄수 중에 죄수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기꺼이 소를 잡으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며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끝난 탕자의 삶을 온전히 청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가, 주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소명과 사명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초대하고 영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또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